아멘.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절망에 빠지고 소망이 없는 자가 예수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길이 열립니다. 예수를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닫혔던 것이 활짝 열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다가 예수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 꼭 만납시다.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동화책에서는 백마탄 왕자님 같이 짠하고 등장해서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공주를 위기에서 건져줍니다. 이런 모티브로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백마탄 왕자님이나 흑기사처럼 어려운 순간에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캐릭터가 많이 등장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런 캐릭터에 열광하며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제 인생에서는 그런 도움의 손길을 주는 백마탄 왕자님이나 흑기사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 누가 조금만 도와준다면 그 위기를 이겨내고 능력의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행운이 따르지 않고 그런 인복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나오는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 불행하게도 그들과 다른 것은 시기적절한 행운과 찰떡 같은 인복이 없을 뿐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운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불공평하고 한숨 속에서 살게 되나 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짧은 글로 기록되었지만 복잡하고 긴박한 상황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모압을 정복하겠다고 뭉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에돔 등 세 나라의 연합군은 메마른 에돔 광야길로 7일길이나 들어왔지만 길을 잃고 헤매다가 마실 물이 없어서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가라앉힌 다음 개천을 많이 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나라 연합군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병사들이 낮부터 밤늦게까지 개천을 팠지만 아침이 될 때까지도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인공호수의 웅덩이가 수십만 연합군의 무덤으로 변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엘리사가 이른 아침 소제를 드릴 때 에돔에서부터 어마어마한 물이 흘러들어와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목마른 병사들이 물을 마시며 심지어 물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 이미 모압의 사람들은 새 연합군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갑옷을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적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친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멘.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연합군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세 나라 연합군은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많이 지친 상태이지만 모압군은 최상의 상태에서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고서 세 나라 연합군을 살피다가 그 세 나라의 군병들이 방심하고 있는 것 같을 때 밀려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겨우 갈라진 목에 물을 죽이면서 죽음을 모면했을 뿐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세 나라 연합군들은 무방비로 노출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모압군들이 밀려 내려오면 그대로 다 죽게 될 불쌍한 세 연합군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무능력하게 패하게 되는 걸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무능력하지 않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고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똑같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능력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것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이 인간이 가진 능력의 실체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자기들만의 능력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능력을 갖추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가 모든 능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처럼 보였고 그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에 손을 대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모든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있는 모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에게 무한한 능력이 되어주시던 하나님을 떠났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능력이 있던 자가 무능력해져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무슨 고생이다? 개고생이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능력자가 능력이 없어진 것도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타락한 인간은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피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 그뿐 아니라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단한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꽉 막힌 고구마 같은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돔에서부터 엄청난 물이 흘러올 때만 해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새 연합군은 지금 전쟁 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새 연합군을 모압군은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땅을 파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밤이 지나 아침이 되었을 때 습격하기 좋은 때로 판단하였습니다. 모압이 밀고 내려오면 유다와 이스라엘 에돔은 그대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모압에 정치할 때와 모압의 수뇌보가 내려다볼 때 해가 물에 비치는 것을 마치 큰 웅덩이에
피가 가득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침에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아멘. 쳐들어 내려오는 모압 군사들에게 착시현상을 일으켰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모압은 이 지형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곳은 물이 있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땅을 파고 있었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자 계속 우리 개천을 파자는 자들과 이제는 더 이상 개천을 못 파겠다는 자들의 웅성거림이 멀리까지 퍼져왔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내란의 징조처럼 보였습니다. 아침에 내려다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채우셨을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싸우다가 수십만 명의 피가 가득한 피 웅덩이로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착각을 일으켰어요. 23절 봐볼까요? 23절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들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이제 노력하려 가자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유다와 모압 세 왕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피가 가득한 것처럼 모압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유리한 고지에서부터 이제 노래가로 가자 이렇게 외치며 가벼운 복장에 마대자루만 들고 서로 경쟁하듯 전리품을 챙기러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 수만에서 10만 이상의 모압 군병들이 더 많은 전리품을 욕심내며 아래를 향해 달려 내려올 때 갑옷을 다 벗은 채로 무기도 없이 달려오는 모압의 군대를 향하여 세 나라의 연합군들은 물을 마시다가 피곤한 몸을 씻다가 칼과 창을 들이대기만 하면 맨몸을 창칼에 들이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모압의 군대 안에서는 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세 나라의 연합군이 피 속에서 우르르 일어나 자신들을 향하여 창을 휘두르고 칼을 휘두를 때 너무 깜짝 놀라서 쉽게 대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이 상황이 뒤에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수의 군사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 달려올 때 우리 지난번에 이태원 압사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막 말려올 때 그 이태원 압사 사고와 같은, 아니 그와 비교할 수도 없는 참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이 있을 수 없는 곳에 물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착각, 이제는 그 착각 하나로 이스라엘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군복을 벗기시면 더 능력이 막강한 군대도 순식간에 다 죽습니다. 이제는 망했구나 하다가도 오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순식간에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나라의 연합군이 다 죽게 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물로 한 번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죄와 사망에 무능력하여 구원에서 멀어진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능력을 얻고 이기게 된다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세상에 보이는 것만으로 착각에 빠진 자와 진리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진실을 아는 자가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힘든 인생을 사느냐, 예수님의 보혈을 입어 능력의 인생을 사느냐로 분명하게 나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가 동네끼리 이렇게 싸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친구들과 사소한 일로 싸움이 붙게 되면 덩치 크고 힘이 센 아이가 이긴 것이 아니에요. 태권도장에 다니는 아이가 이긴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 싸우면 코피가 나야 끝이 납니다. 코피 나면 그 아이는 져요. 코피 낸 아이가 이긴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싸움 안 해보셨죠? 코피 나면 그 아이는 져요. 세상의 전쟁에서는 피 흘린 자가 지는 것입니다. 피가 흐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흘릴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리셨습니다. 죽어야 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피는 죽음과 패배이지만 예수님의 피는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일수록 피해 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부적에는 무슨 글씨로 써요? 빨간 글씨로 쓰잖아요. 이 빨간 글씨도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구약에서부터 피해 제사를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은 쏙 빠지고 이상한 주술만 첨가되어서 변질된 사이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피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모든 인간을 옥죄고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보혈입니다. 그 능력의 피, 어린 양의 보혈을 인간들을 위해 흘리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기만 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며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구원자일 수 없다고 무시해버렸어요. 구약에서부터 소와 양의 피로 제사 드리게 한 것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미련한 인간들은 주술적인 의미로만 제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것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붙잡혀서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 줄로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능력한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지르고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에게서 등을 돌리고서 여전히 인간은 죄와 사망의 덫에서, 무능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덫에 걸려 언제 죽을까 두려워하며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무능력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그 무능력한 인생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정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첫 표적,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표적은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의 보혈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찬할 때 포도주를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죽음 앞에 무능력한 인생이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의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에돔 광야에서 깊게 판 웅덩이의 물을 피처럼 보이게 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던 세 나라 연합군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신 능력은 바로 모든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죽음이 영생으로 한 방에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상상을 동원해도 인간의 능력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죄와 사망까지도 이기고 영원히 죽을 자를 영원히 살려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그냥 피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보혈. 무슨 말이에요? 보배로운 피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도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까지도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해결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의 보혈은 다 해결합니다. 모든 인생의 답은 뭐예요? 크게. 모든 인생의 답은 크게 얘기 좀 해봐요. 모든 인생의 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생의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아주 간단한 해결이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되었어요.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며 영생을 주시는 승리의 능력이 있는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임을 알고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마지 능력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도 자각하지 못한 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단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 꽉 막힌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은 징계를 받아 더 무능력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대속의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심각한 착각에서 벗어나 예수를 통하여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진실을 알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평생을 수도원에서 돌을 닦으며 고달픈 인생을 살거나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헛된 능력에 의지하여 허비하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한 번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깊이 알고 깨닫는 자는 때마다 성찬을 받으며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의 보혈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날마다 믿는 자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흘러 들어온 물로 간신히 목을 축인 이스라엘과 연합군, 갑자기 저 위에서 몰려오는 모압군의 군대를 보았을 때 갈증이라도 해결하고 죽는 것이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헛웃음이 나오는 상황에서 엄청난 수의 적들이 죽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는 것처럼 맨몸으로 달려오는 것을 보고 연합군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입니다. 아무리 지쳤어도 맨몸으로 달려오는 적들을 향해 창과 칼을 들이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체격과 체력이 좋고 잘 싸우는 모압의 정예병들이 맨 앞에서 창칼에 쓰러지자 뒤에서 달려오는 자들은 그 속도를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앞사람에게 넘어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밟아버리는 끔찍한 압사사고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착각은 모압의 군대를 무너뜨렸고 이스라엘과 연합군은 손도 안 대고 코풍격으로 너무나 쉽게 목마름의 문제도 해결했고 전쟁도 승리로 해결되었고 게다가 배고픔까지도 한 번에 다 해결되었습니다. 모압의 군대가 웅덩이에 물을 피로 착각하고 아침밥도 먹기 전에 전리품을 챙기려는 욕심에 앞다투어 달려 내려왔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연합군은 적들이 먹으려고 준비해 놓은 아침까지 먹으면서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까지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누가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이 움직였어요. 모압의 생각을 하나님이 움직였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능력이 없는 자가 오히려 능력이 있다는 자를 이기고 정복하게 되는 큰 기적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하나님부터 흘러들어오는 능력이라는 놀라운 진실을 온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오늘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래도 열심히 꾸준하게 개천을 잘 봤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것이 능력이 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기가 막히게 운이 좋았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되고 이기게 되었다고 생각할까요? 세상을 볼 때 착각으로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착각으로 보았던 자들은 모압처럼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무능력하게 패하고 맙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보든지 착각이 아니라 진리를 보아야 됩니다. 진실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동화책을 보면 백마탄 왕자님이 단골로 등장하잖아요. 동화책은 오래전부터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엮은 것이잖아요. 아마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님은 쏙 빠지고 지금처럼 남게 된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만 빼고 흥미있는 이야기거리만 남긴 인간이 타락한 증거가 아닐까요? 성경이든 동화책이든 지금까지 착각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진리를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진리 대신 예수를 보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그의 피로 그의 보혈로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됩니다. 예수님으로 단번에 해결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토록 기다리던 백마탄 왕자 흑기사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참 쉽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예수를 외면하면 죄와 사망에 무릎 꿇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무능력한 인생으로 종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뒷배가 가장 든든한 자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성도는 백그라운드가 가장 든든한 자예요. 소위 말하는 백이 빵빵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함께 하시며 어떤 문제가 가로막혀도 단번에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착각하면 겨우 알라딘의 램프 정도로만 예수님을 축소시키고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무능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위해 모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해결하신 주님의 역사로 인하여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아브 경계를 넘은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죄와 죽음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 됩니다.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 미운 사람도 보이지 않고 모두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면 인생의 어떤 문제도 지극히 작게 보여요. 성도에게 예수님의 보혈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사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비아냥거리며 핀잔하듯 하는 말이 있죠. 예수가 밥 먹여주냐?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피를 흘리며 생명을 주셨는데 그분께서 그까지 밥도 못 먹여 주시겠습니까?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오히려 이 말을 하는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밥도 먹여주십니다.
옷도 입혀 주십니다. 재미있게 놀게 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질릴 만큼 질리면 영원히 질리지 않는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친히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완벽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무엇이 착각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분명하게 알고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최대한 좋은 것을 주며 교육에 온 힘을 쏟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아이들이 밝게 자라면서 잘못된 착각에 빠지지 않고 육체도 정신도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온 힘을 쏟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할까요? 세상의 지극히 작은 지식에 매일같이 파묻혀 사면서 교과서의 내용은 잘 알아도 세상의 진리, 세상의 진실을 모르는 무능력한 아이로 키워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알고 살아가도록, 예수를 알고 살아가도록 어떤 문제를 만나도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아이로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살아가도록 어른들이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우리가 코로나19 때 팬데믹 때 착각했습니다. 예수님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심한 착각을 심어줬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해요? 건강이 중요해요? 건강이 중요하지. 우리는 코로나 때 두려워 떨었잖아요. 예수님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심한 착각을 우리도 했고 자녀들에게 심어주었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분명한 진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도 착각이 아니라 진실을 대하며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피를 보면 패배이고 무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 경험할 때마다 더 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이 말하는 착각에 말려 예수님의 보혈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고 더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헷갈리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찬양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찬양이 필요합니다. 많은 찬양이 예수님의 보혈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중심을 두도록 우리의 영혼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다 보면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충만해져서 세상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인생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유일한 능력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능력입니다. 날마다 찬양하는 가운데 세상의 착각이 아니라 이 진실 속에 거하며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예수님의 보혈로 무능력한 우리의 인생이 능력이 차고 넘치는 성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